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까? 아멘. 오늘은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저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모교회, 거기서부터 중심이 되는데 북동쪽으로 한 140km 정도에, 그리고 버가모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한 6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였던 셀레우쿠스 1세가 리시마쿠스 동료 부하였었는데, 나라를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주전 한 3세기 정도의 군사적인 전략 도시로 세운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후에 로마가 이곳을 지배하면서 버가모라는 저 중요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두아디라에 로마의 수도 경비대를 주둔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이쪽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처럼 지금 두아디라라는 곳에는 그렇게 군사들을 주둔시킨 그런 군사적인 전략적인 도시였었습니다. 로마 세계를 평정하면서 이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그런 도시에서 상공업으로 성공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한 2세기, 3세기경에는 상공업이 굉장히 번창을 하게 되는 도시인데, 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기예입니다. 그곳의 제화업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청동, 세공업, 이런 공업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길드, 노동조합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마을이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구역에 따라서 노동조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들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여인이었었는데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는 상업공업이 번창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드, 협동조항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두아디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로 숭배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온, 이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궁술, 예언, 음악의 신, 특별히 의술의 신이라고 일컫는 신입니다. 두아디라에는 황제 숭배하는 그런 숭배는 거의 없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를 향해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서마나를 향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고, 버가모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 두아디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분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시조가 그 신곡을 지은 단테라고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단테입니다. 르네상스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신곡이라는 책을 쓸 때에 거기에 우리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라틴어 명이 유피테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단테 신곡에다가 유피테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이 15세기, 16세기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제우스를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이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 당시에 그릴 때에 하나님을 누구의 모습으로 그렸는가 하면 제우스의 모습으로 그렸고 예수님을 아폴론의 모습으로 그렸고 마리아를 아프로디테 그 신화에 나오는 신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림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역사들이 흘러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신의 아들인 아폴론, 지금 두아디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론을 섬기는 그런 도시에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폴론이 진정 신의 아들이 아니냐,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석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아주 강한 노쇠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 검을 만들고 방패를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데 아마 그래서 두아디라의 이곳이 세공업이 발달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터키, 여기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 트리기에,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었는데 오늘날 트리기의 세공업이 유명한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주 불꽃같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너희들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느니라, 너희들을 알고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느냐? 복음 사업을 훌륭히 해내는 사람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더욱이 그들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는데 사랑이라는, 믿음이라는, 섬김이라는, 인내라는 행함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그들의 행함이, 선함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옛날 우리 시대에는 이랬었지, 옛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마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도 잘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성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세벨 같은 여자였었다라는 게 이 교회의 문제였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녀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나약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리고 악한 왕인데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아스다롯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었는데 시돈의 왕을 살해하고 왕자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된 이 아내가 아합을 설득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 신전들을 세우고 이방 제단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국교 종교를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듭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이야기하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니까. 어제 결혼식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남자는 쓸데없습니다. 여자들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못 나옵니다. 이세벨이 그런 여자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들이 완전히 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 MS의 그 정명석 교주에게 징역 2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JMS의 제2인자가 누군가 하면,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44세 된 여성 김지선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실제적으로 그 밑에서 못된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징역 7년을 이번에 선고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는데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라고 그렇게 구절 나오는 것을 보면, 종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교회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이 이세벨 같은 그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를 쫓고 그 여인을 따르면서 교회에 이상한 신앙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목 교회라는 교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우상 숭배,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좀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갔다. 아니 도대체 중직자 되는 정도 되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여성에게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는 이 상공업이 아주 번창을 해서 불황을 모르는 경제 호황을 누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노동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소속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 살면서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우리나라 2022년 12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올스탑했습니다. 여기에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일반 화물 운행업자들이 이때에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2000년 전에 두아디라에는 이 노동협동조합의 노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조합들마다, 노조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조에 들어가면 그 노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셔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어지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제단에 있는 성창들과 몸을 파는 사람들과 행음하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을 선택을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아니할 수 없는 신학의 타락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신앙을 버리게 되고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너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삶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우리들과 가장 흡사한 교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13일에 유엔에서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면 세계 각국에서 주민의 삶의 그 질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가장 낮은 나라까지 쭉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 19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몇 위였었는가 하면 19위였었습니다. 19위라는 게 뭔가 하면 세계 19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19번째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청년들 이렇게 살기가 좋습니까?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살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각 가정에서 사교육부 지출비가 얼마였었는가 하면 평균 520만 원 지출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서 사교육에 시키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7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80% 가정이 다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 사는 42세 된 가정에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위해서 작년에 사교육비 쓴 게 월 400만 원씩 썼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방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1번지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6살이 되면 수학 학원 보냅니다. 7살이 되면 국어 학원 보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입 경쟁에 뛰어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벌써 다 영어는 다 띱니다. 수학 공부를 위해서. 남의 나라 이야기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 때문에 애들이 사는 게 그래요. 그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19위랍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열이 높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국과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을 비교해서 소개한 글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여기 보면 한국과 프랑스 비교했는데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30평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월 500만 원 월급 받아야 되고 2000cc급의 중형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장 잔고에 1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줘야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중산층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보십시오. 프랑스는 중산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 하나 다뤄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요리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일을 해야 중산층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NH투자증권에서 작년 2023년에 우리나라 중산층 보고서라는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NH투자증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정도 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월 소득이 686만 원 돼야 된다. 월 쓰는 소비가 427만 원 정도는 써줘야 중산층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9억 4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686만 원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24%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월 소비가 427만 원 정도 쓰면 우리나라 상위 9.4%에 해당합니다. 순자산이 이 9억 4천만 원 정도 되면 상위 한 11% 정도가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면 상류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류층 정도 되는 그 생각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큰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누려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입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이 쇼펜하우어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 이 사람의 책에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안에서 한 6권 정도가 이 사람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의 책에서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의 책에서 많은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왜 인간이 고통에 시달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고통에 시달리는 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행복하냐?
욕망을 이루면 그 행복이 얼마 안 가고 조금 있다고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서 계속해서 욕망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 책을 구입해서 다 읽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론 이 사람의 철학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가를 대변하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 사회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평범한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중산층의 삶인데,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 상위 24%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차트에 보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과 프랑스의 그 중산층의 기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세계에서 가장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점잖게 있어도 속으로는 돈에다 미쳐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그런데 조선시대와 지금 시대와 변한 게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이 적용되는 점이 뭔가를 쭉 제가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조선시대를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유교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이 뚜렷한 사회입니다. 양반과 상민이 완전히 갈리는 분명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성공이 뭔가 하면 조선시대는 입신양명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는 거,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직을 받게 되고 군역을 면제받게 되고 땅을 하사받고 노비를 하사받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출세하고 존경하고 부귀영화를, 그리고 대대로 금수저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하느냐? 25년에서 30년을 공부합니다. 요즘 입시 경쟁률, 공채 경쟁률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문과에 합격하려고 하면 5번의 시험에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급제할 수 있습니다. 급제를 하면 몇 명을 뽑는가 하면 나라에서 33명을 뽑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몇인가 하면 2000대 1입니다. 2000대 1에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하는가 하면 25년에서 30년을 공부합니다.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이게 과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거제도가 없어졌느냐? 오늘날에도 그대로 과거제도가 있습니다. 고시공부, 공채시험, 수능시험도
과거 제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6살부터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과거 급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하면 조선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의 이 정신 상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양반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강남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조선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었습니다.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80에서 85%가 농민이었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했단 말입니다. 양반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뭔가 하면 과거 급제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 보아서 성공하는 그 성공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농민들은 밥을 굶지 않는 것.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굶지 말아야 되겠다. 굶지 말아야 되겠다. 농부의 경우에 굶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땅, 내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작농이 있고 자작농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작농이라고, 땅이 없는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조선시대에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은 양반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나오면 몇 퍼센트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가 하면 50%를 주어야 합니다. 50%. 양반은 일하지 않아도, 과거 급제하면 나라에서 땅을 받아서 일하지 않아도 이 농민들이, 그 소작농들이 다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계속 벌리는 게 이게 양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땅이 있어야 된다면, 내 땅. 청년들은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 땅, 내 아파트. 왜 우리나라 민족이 아파트 하는가 하면 그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월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 얼마 내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미국에는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한 사람이 아파트 월세를 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아파트 월세 평균이 얼마가 300에서 400 냅니다. 남편이 그거 내면 아내가 일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나라가 서구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400만 원 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파트 어떻게 여러분들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기 쉽습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내 땅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내 땅을 가지면 성공을 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이제 저축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양반을 살 수 있습니다. 양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반 부럽지 않습니다. 양반이 되면 사람들에게 천대멸시를 받지 않는 사회가 조선 시대였었는데, 오늘날 21세기 2024년도 오늘날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파트를 가져야 되느냐?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 내지 아니하고 돈을 불려나가서 내 자본금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어디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라는 강남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강남에 살면 양반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모두가 다 아파트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려니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신앙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와중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번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고민과 번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의 번민과 그 갈등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실하게, 내가 좀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 어려운 이 유혹 속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 행복과 이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을 조금 저기 하더라도 내가 이게 중요하지 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 선택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야 너희들 이건 잘못된 거다, 좀 고쳐라, 책망하시기도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21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이세벨 같은 잘못된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지도자가 그 교회에 나타나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뭔지 너희들이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조합에 거기에 등록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가서 너희들 중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인 잘못된 신앙관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이세벨 이 사람이 가르친 잘못된 신앙관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육신이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가고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거니까 너희들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과 육신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종교입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가지만 부활하는 날 우리의 육신이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해서 연합해서 지금과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영생을 산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육신이 이거 쓸데없는 거다. 육신적으로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I don't care,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가서 우상 거기 가서 같이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그 성창들과 몸을 섞는 거,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원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원하는 답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가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그 노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성창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도 전혀 신앙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세벨로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녀에게 심판이 선포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는 누군가 하면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 너는 내가 심판한다.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너 곧 이제 병상에 눕게 될 것이다.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서. 그리고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시간이 없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세벨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회개하지 아니하니 넌 병상에 눕게 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세벨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타협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인생에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환난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의 신앙,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 혼자에만 해당인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협박하는 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다가 금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설교 영상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좋은 예화를 제가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가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 한 여성이 있었는데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을 앞뒀습니다.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유대인들이 세운 병원을 막 가는데 진통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가다가 기독교인이 세운 기독교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들어가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 여자가 분만을 하려고 보니까 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진 액자가 딱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이 진통하면서 간호사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액자 띄워주십시오. 저 액자 띄워주십시오. 그 간호사가 아니 이건 저는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저거 띄지 못합니다. 여기 원장님이 허락을 해야 띄지 제 마음대로 못 띱니다. 그래도 띄워주십시오. 아, 나 못 띱니다. 그랬더니 유대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게 저 액자, 예수님을 보는 걸 나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띄워주십시오. 띄워달라 못 뛴다, 띄워달라 못 뛴다 하면서 애가 쭉
출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왜 시끄럽습니까?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근데 왜 교인들이 결혼식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왜 교인들이 왜 이야기를 왜 떠듭니까?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예식을 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꼭 결혼식에 가면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예절. 세 번째로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 잘하고 있다. 갈등과 번민 속에서 너희들이 굳게 버티는 거 잘하고 있다. 너희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내라.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거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의 자리,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의 자리, 우리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조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조선 사람의 후예들이 원하는 입신, 양명,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약 한 150년 동안 유지하다가 2세기 말에 교회가 완전히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 고민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이 한 주간도 버텨냅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버팁시다. 버티면 좋은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